여러분, 지난 한 주도 또 가정에서 평안하셨죠? 이번 코로나 사태 참 오래 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기도하면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끝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찬양 안에서,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신은 나의 하나님, 신은 우리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되신 주님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순종합니다. 순복합니다. 나 영혼아 주께 할렐루야.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알면서 진심으로 깨닫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려 애쓰는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저희들을 용서하시옵고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통하여 축복 주시는 주님,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LA 감사 한인교회를 통하여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날마다 나타나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을 맞아 이 시간은 온 가정의 성령이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마다 인간들에게 사랑을 나눠주시는 사람이 되길 원하옵나이다. 손을 내미시고 잡아주시고 넘어지고 실족하지 말라고 믿음을 가르쳐주신 주님에게 무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단 위에 세우시는 주님의 종 홍성화 목사님의 크신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이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의 회복과 시간이 충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성도님들의 귀가 열려 말씀을 깨닫게 하시옵고 행동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구원의 선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온 마음의 감사의 뜻과 하루 빨리
코로나 질병으로다 온 세계적인 환란 가운데 다시 재앙의 소식이 전해지지 않는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는 날을 모두 모여 한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큰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대로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마른 땅에 담비 내리시겠네.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살 곳이 없겠네. 악한 마귀 이겨 찬송 부르고 주의 말씀으로 자유 얻으며 오순절에 성령 받게 되겠네.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살 곳이 없겠네. 영화로운 날이 시작되어서 이 세상에 전쟁까지 없으며 성도들과 함께 쉬게 되겠네.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살 곳이 없겠네. 하나님의 것을 모두 드리고 주님 주신 복을 감사하면서 호산나를 높이 주께 부르리.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살 곳이 없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2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이러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요한복음 6장은요, 예수님께서 5천 명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6월절을 앞둔 어느 날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가신 곳에 엄청난 사람들이 모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았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자 예수님은 이들의 먹을 것을 걱정하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자, 예수님은요, 제자인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사실 이때 예수님이 빌립에게 먹을 것을 물으셨을 때 빌립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진 것과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물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빌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럿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요,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뭐 돈이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음식이 있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제자인 안드레가 한 아이가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 말합니다. 여기에 아이가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있는데요. 사실 안드레가요, 이렇게 말은 했지만 말한 것이 말도 안 되는 말인 것을 알고 말끝을 흐립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이 그 아이가 갖고 있던 5덩이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에 축사를 합니다.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모인 5천 명, 아니 아이들과 여자를 합친다면 10,000명이나 한 20,000명이나 되는 그 모든 사람들이요, 실컷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고 우리 성경은 기록합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세상에 오실 선지자이십니다. 다음 날이요, 어제만큼, 아니 어제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어제 먹은 벳세다로 모입니다. 그런데 벳세다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벳세다를 떠나 가버나움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시다는 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가버나움으로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언제 이곳으로 오셨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전같지 않으셨습니다. 그 무리들을 바라보시며 무겁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사실 떡과 물고기의 표적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나타내신 상징의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기적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다시 찾아갔습니까? 자, 그 기적을 베푸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찾아갔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다시 찾은 이유는요, 단지 전날에 배불리 먹었기 때문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오늘 말씀인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썩을 양식은요, 전날에 그들이 먹었던 떡과 물고기입니다. 자, 예수님을 쫓았던 그 사람들은 결국 무엇을 바라고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예수님을 기적을 행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분을 따랐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예수님이 주신 음식을 보고 그 음식을 주신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이 기적으로 만드신 음식을 뭐라고 지칭합니까? 썩을 양식. 썩을 양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음식을 기적적으로 만드셨지만 그 음식에는 영속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음식에는 영속성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만든 그 기적의 음식을 풍성하게 먹었다고 하더라도요, 그 다음날은 배가 고프게 돼 있어요. 오늘 예수님 앞에 모인 무리들이 예수님을 다시 찾은 것은 그분을 그리스도로 생각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어제 먹었던 그 음식이 욕심이 나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이 자신이 만든 이 기적적인 음식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썩을 양식.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나를 쫓는 것은 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쫓았기 때문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요, 우리 주위에는 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께로 가는 사람이 아직도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요, 음식에서 다른 것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되묻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야고보와 요한이 말합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자신들을 잘 살게 해줄 왕으로? 자신들을 잘 살게, 잘 먹게 해줄 왕으로 생각을 했죠. 하나님의 아들로, 그들을 구원하실 그리스도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잘 먹게, 잘 살게 해주실 왕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느니라. 오늘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야고보와 요한도요, 이 예수님을 로마의 학정에서 구해줄 왕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실 이 야고보와 요한이 누굽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은요, 베드로와 함께 제자들 중에서 우리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답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한 이 자리에 야고보와 요한도 있었어요. 자, 이런 면에서 본다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니? 라고 물었을 때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우리 주님의 말씀이었습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을 구했습니까? 그들이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 마가복음 10장 37절에 그들이 구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썩을 양식, 이 세상에서 없어질 권력을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진 권력이 영원하나요? 영원히 지속되나요?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우리가 가진 권력, 권위 하루아침에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가장 옆에서 보았던 그 예수님의 제자, 이 야고보와 요한도요, 이런 썩을 양식을 구하려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이 나면 예수님을 찾으러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또 병고침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자, 의사가 고치지 못한 기적적인 고침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요, 기적적으로 병이 낫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잊고 신앙 생활을 하는 분이 계시죠. 자, 예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5,000명을 먹이신 떡과 물고기가 영속성이 없는 것처럼요, 기적적인 방법으로 치료해 주신 것도 영속성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를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나요? 1년, 2년, 5년, 10년. 그들은 시간이 지나고 다 죽었습니다. 자, 우리가 아파서 병이 나았다는 것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나 이런 병 낫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적만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우리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자, 1,000번제를 드린 후 우리 솔로몬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으시죠. 자, 이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한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받기 위해서 힘써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자, 그렇다면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무엇일까요? 자, 그것이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이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8절의 말씀을 보면 이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인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조금 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자, 오늘 이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나를 먹는 그 사람도.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들에게 자신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요,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것과 그의 행적을 아는 것과 그를 인정하는 차원을 넘어서요,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어서 일체감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길만이 내용이 사는 길입니다. 자, 이 길만이 예수님과의 일체가 되는 길입니다. 이 길만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자, 여러분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또 마음의 평안을 얻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면은요, 우리가 구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예배에 참석한다면 그 예배는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목적은요,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나오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나갈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기적을 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아니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나의 전부라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잘 먹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세상적인 이익을 위해서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썩을 양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보이는 세상적인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일은요, 예수님을 기적을 행하시는 분으로서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썩을 양식과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 중 어느 것이 중요하세요? 당연히 후자겠죠. 내가 누리는 세상의 지위와 영생 중 어느 것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병고침과 영생 중 어느 것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비밀을 알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보이는 것에 집착하며 살았던 내 삶의 방식이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보이는 것이 잘 돼야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께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께 기도하면 모든 일이 잘 돼서 물질적인 축복도 받고, 예수님께 기도하면은 우리의 모든 병도 낫고. 자, 이 말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
보이는 것은요,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세상 것은 시간이 지나면 낡고 쓸모가 없어집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요,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보이는 양식을 잘 먹게, 잘 살게 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썩지 않는 영원한 양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 즉 보이는 것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곧 썩어 없어질 보이는 것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도 이렇게 곧 썩어 없어질 양식에 관심을 두고 살지는 않는가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끝부분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인치다. 도장을 찍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서류에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요, 그 서류를 보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증을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 앞에 모인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보인 그 기적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만 쫓으면 그들이 먹는 모든 것이 해결될 줄 믿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또한 병이 낫기를 위하여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내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살 것인가? 아니면 영생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살 것인가? 이 선택은요, 여러분의 몫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나가는 가장 큰 목적은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분만을 붙잡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찾으시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것과 그의 행적을 아는 것과 그를 인정하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예수님이 한 몸을 이루는 일체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시기와 환경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나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더욱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가정에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5월 17일) LA 감사한인교회 광고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참석해주신 모든 성도님과 시청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LA 카운티에서는 이번 세이퍼 LA 행정명령을 2단계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예배를 드릴 수 없으며 3단계 행정명령이 업데이트되면 추후 공예배에 대한 일정을 공지하겠습니다. 헌금은 어플 타이들리를 통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뒤에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헌금이 어려우신 분들은 매주 드리시는 헌금을 모아서 오프라인 첫 예배 때 드리시면 됩니다. 온라인 예배는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은 오전 10시 45분이며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온라인 예배 에티켓을 준수하여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온라인 헌금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핸드폰에서 앱을 다운로드 받으셔야 합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안드로이드 폰은 플레이스토어에서 타이들리 앱을 다운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앱을 다운로드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반드시 검색창에 타이틀리라고 치시고 파란색 앱이 아닌 녹색 앱을 다운로드하셔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녹색 앱이 타이틀리 첫 화면입니다. 이제 어카운트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화면에 크리에이트 어카운트를 클릭하시고 퍼스트 네임, 라스트 네임, 이메일, 패스워드, 디지트 핀 넘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작성을 하셨다면 맨 아래 서밋 버튼을 누르세요. 여러분의 개인 어카운트가 만들어집니다. 아까 만드신 디짓 넘버를 입력하시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헌금을 해야 할 교회를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당연히 LA 감사한 인교회를 검색하셔야겠죠. 검색을 할 때는 영어로 LA 땡스기빙 처치로 검색하셔서 1029로 시작하는 교회 주소를 확인하시고 교회를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LA 감사한 인교회를 클릭하시면 페이먼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페이먼 방법은 데빗, 크레딧, 계좌이체 방법이 있습니다. 헌금을 하실 때는 기브 나우를 누르시기 바랍니다. 헌금 액수와 헌금 종류를 선택해 주시고 리커링 기빙을 선택하시면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헌금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수료를 직접 부담하시고 싶으시면 커버피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제 온라인 헌금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온라인 헌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온라인 헌금이 어려우신 분들은 매주 드리신 헌금을 오프라인 예배 때 드리시면 됩니다. 그럼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가정에서 이 예배를 마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 위에, 사업체 위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